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떡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4주째 요한복음 6장의 떡 이야기가 성서정과 본문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떡에 대한 문제는 신앙과 삶에 있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떡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먹어야 사니까요. 떡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라고, 사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결이 달라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느냐 계속 따르느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56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서로 친밀하게 그지없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의 그 사랑의 신비에 우리도 동참하는 길,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다. 58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나 같은,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만나 같은 차원의 떡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6장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그 떡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56절부터 58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그러시죠? 네. 정상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여러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6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려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어떤 거죠? 네? 달달한 말씀이죠. 바로바로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즉각적이면 더 좋죠. 네? 그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껄끄러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한 단계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양약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도 말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네? 게다가 딱 표면을 보니까, 말씀의 표면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입에 넣기까지가 에스겔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넣으니까 에스겔의 고백이 뭐죠? 그것이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삼키기 전에는, 삼킬 때에는 이걸 어떻게 삼켜, 껄끄러워서 도저히 안 돼, 소화가 안 돼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먹어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죠. 다르더라. 백고래가 넓어진다고 하죠. 네? 그런 말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낯설고 불편한 말씀으로 인한 성장통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때 잘 소화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주야로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초에 대전 시내에서 목회하고 계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이 성서전과 본문을 이제 따라 가시는데, 이번 주 본문에 딱 2가지가 걸리신대.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시면서 아이고, 물고 있다 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다 소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은, 듣고 간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게 조금씩 그 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서도 서서히 배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실 때, 그 살의 원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 63절에 무익하다 말씀하신 이 육은 무익하니라 했을 때, 그 육도 똑같은 단어인 사르크스를 씁니다. 앞에서는 그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사르크스는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뒤에는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듣는 제자들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지점이 신앙을 결정짓는 포인트고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성경에서, 또한 삶 속에서 소화시켜야 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헬라인들의 세계관, 그래서 이 복음서가 누구에게 써졌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써졌느냐는 참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그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뽑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배경사도 필요하고. 근데 요한복음은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히브리적인 복음을,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헬라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리스 철학을 옷을 입혀서 전달한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의 세계관, 철학, 플라톤 철학이죠. 그것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육적인 것이고, 정신적이고 뭐 형이사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영이다. 이걸 가리켜서 영육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찮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다. 뭔가 정신적인 건 고귀한 거예요. 형이사강적인 것은. 삶의 여러 분야에서 귀천을 그런 잣대로 해석을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 말하는 영을 얘기하지만,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의미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지만 영일 수 있고, 영이지만 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지만 영일 수 있고, 영이지만 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큰 주제는 뭡니까? 레위기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 청교 성도 갈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는데 레위기에서 보통 막히죠, 포기하죠.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 큰 주제는 뭡니까?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난해하지만, 그래서 포기하기 쉽장이지만,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맛보는 그 안에 속의 알매기는 달기가 그지없습니다. 마치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뭐죠?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겉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뭐 철퇴인지 뾰족뾰족 해가지고 과일같이 안 생겼잖아요. 못생긴 그지없습니다. 그걸 딱 깠어요. 까면은 알맹이가 나오죠?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습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죠? 화장실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못 먹죠. 그런데 입에 넣어보면요, 어떻습니까? 과일의 왕이에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마치 레위기가 그런 겁니다. 말씀 전체가 그렇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 성, 거룩하지 않은 것, 속, 그 성과 속의 척도는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이냐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늠합니까? 성과 속을, 거룩하느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과의 임재의 거리, 하나님의 임재와의 거리, 말씀 언약궤가 있는 곳과의 거리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란 뜻이죠. 그 지성소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되고, 그 법궤, 지성소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된 것이 된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셀 염소를 잡아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이 기준이 성경 전체의 거룩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헬라 철학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건 육적인 것이지.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과 있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것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극히 성스러워 보이는 종교적인 일들도, 소위 말하면 성직도 하나님과 멀리 있네,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겉보기에는 성직 같으나 육적이고 속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돈이 여러분 속된 겁니까? 아니면 성스러운 겁니까? 돈이 성스러운 거지. 그런 거 말고, 돈이 속된 겁니까? 성스러운 겁니까? 귀한 겁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속된 겁니까? 아니면 성스러운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있다면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속된 것이죠. 쾌락과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속된 겁니까? 성스러운 겁니까? 하나님과 있다면 쾌락과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과 방해하는, 우리를 갉아먹는 속된 것이 될 수 있죠. 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성만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있으면 성스러운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정한 동물을, 이건 속된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과 있으면 부정한 동물들도 성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이고, 이것이 흐려졌을 때 그것을 다시 순도 높게 내걸면서 개혁을 했던 것이 우리 개신교의 선조들인 종교개혁자들이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성직을 꼭 목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성직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교과서에 배웠는데, 사회과 교과서인가요? 깔뱅의 직업소명설, 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개념에서, 거룩의 개념에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내가 여기고 한다면 모든 일은 성직이다, 직업은 소명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잖아요. 직업이라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있죠. 근데 거기서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성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사르스, 살, 육, 떡, 먹고 사는 것, 일상의 것, 그 당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제일 표면적이고 제일 속되고 천한 부분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사르스가 하늘의 기원을 둔 것이라면, 하늘과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성스러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스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작고 초라한 것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반대로 크고 좋고 화려한 것이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이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정성껏 성전을 짓죠.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그 화려한 성전이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을.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지어서 그렇게 지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 이 성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이 안에 담기에는 이 화려함도 티끌만도 못하게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병행복문 중에 하나죠.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 봉헌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야, 이렇게 이 정도 성전쯤이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지,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했다는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야, 성전 그 46년만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지었다고? 금방 허물 수 있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어.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전에 대한 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스데반도 돌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설교 한 번 하고. 왜 죽었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따위 성전 건물에 머물러 계실 분이냐라고 했다가 그들의 분노를 사서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뭔가를 큰 거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화려하고 한 방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은 저 위의 자리, 성공, 승리, 위대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근저에는 이런 복음의 순도가 내 저 밑바닥에서 어느새 흐려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그것도 냄새나는 동물 가죽들로 이루어진 장막,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회막에 거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신 그 초라한 거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 그 장막, 회막을 뭐라고 부르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장막이다. 거룩한 장막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터도 안 좋아. 그 동물 가죽으로 지성소는 깜깜해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다, 장막이다 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의 관념을, 헬라 사람들의 엄청난 지혜를,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넘어가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냄새나고 좁고 연약한 장막이죠. 광야에 있는 회목보다 더 냄새나고 좁고 연약한 장막입니다. 뭡니까? 우리 육신이요. 그걸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 육신에 하나님이 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스러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보았더니,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육신이라는 장막을 이렇게 보았더니 영광스럽기 한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저놈의 몸뚱아리,
왜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 질그릇 같은 그런 것이 다름 아닌 성막이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더불어서 복음의 나머지 기둥이 뭐죠? 한 축은 성육신 사건이고 복음, 한 축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 파스카 사건이라고 그러죠. 파스카의 신비. 그 십자가 부활 또 여러분 이 성육신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숨이 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과 죽음 속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 고통과 죽음 안에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제일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리죠.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맑게 순수하게 충만하게 들어있더라 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큰 것과 있다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요 작은 것 사르크스에 달려 있습니다. 초라하고 작고 먹고 마시고 고통받고 죽는 이 육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그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신앙의 실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져 갈수록 디테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나의 허물, 단점 하나하나 주님과 관계하는 소중한 통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소자 하나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이 한 명,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주님의 현존으로 대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꽉 차 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 초라하지만 우주 전체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배고프고 갇혀있고 배척받는 이들, 남들이 다 버리고 등진 곳에서조차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였다. 내가 언제 주님께 배척하고 주님을 언제 환대했습니까? 배고프고 갇혀있고 배척받은 이들, 내가 그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현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내공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은사를 가졌다고 능력을 가졌다고 깊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는 그 일, 작고 하찮은 존재, 설령 그것이 미물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처 주지 않는 말.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주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웠어도요 그 간단한 선이 있어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굉장히 디테일한 감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한 것, 질그릇, 그에 따른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적인 문제죠. 그것만 딱 떼어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있다 있을 때 하늘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함이 여전히 약하지만 하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온전함으로 또한 강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주님께 남아있느냐, 세상이냐 교회냐가 결정이 됩니다.
66절 이 메시지 앞에서 옥석이 구분되는 겁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진짜 거룩의 의미를 희미하게 깨닫고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껄끄러웠겠죠.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그것을 물고 거룩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이 또한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여러분 껄끄럽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믿고 갈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거룩해지죠. 주님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작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이다. 많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 쇠하는 것은 그 반대이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고 실패하고 지고 무시받고 내몰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다 라는 도식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앙으로 점점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차원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차원 너머의 영역입니다. 많음도 그렇다고 그 반대로 적음도 아닙니다. 많아도 아닐 수 있고 그렇다고 적어도 아닐 수 있고 때론 적어도 충만할 수 있고 많은 중에도 우리는 그분을 겸손히 맛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귀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낮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난해하죠? 본문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난해한 것을 물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